기도하기, 100% 응답받는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 받고 싶죠? 어떤 사람이 100% 기도를 응답받을까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에는요, 그 기우제, 그러니까 비가 오기 위해서 드리는 걸 기우제라고 하는데, 그 기우제를 드릴 때 100% 응답을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누구시죠? 네, 센스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올 때까지 드리니까, 기우제를 올 때까지 드리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죠. 네,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한다고 우리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나요? 아니, 기도만 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우리 문제가 정말 해결되냐고요. 차라리 밥을 한 끼 제대로 먹고 또 편안하게 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입도 즐겁고 또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잘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도할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 먹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한 끼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영혼의 괴로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들, 이거는 반드시 우리 영혼의 어떠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방법으로만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달려나가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달려나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죠. 소통을 해야죠.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 하니까 이걸 도와주세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영혼의 밥을 먹어서 영혼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혼이 지금 숨이 막혀요. 호흡을 못 하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답답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맑은 산소를 공급받아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호흡하며,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호흡하면요,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내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나와 소통하고 그분과 대화함으로써 드디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간에 한나가 기도 자리로 나왔어요. 누구를 만나러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그 기도로 돌파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나의 모습처럼 한나를 배워서 반드시 돌파하는, 문제를 돌파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에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각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오늘 보니까 그 4명의, 여러분 연속극 좋아하시죠? 어떤 연속극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끝난 슈룹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주인공도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 마치 드라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2명인데 여자 주인공은 한나, 남자 주인공은 엘가나, 그리고 여자 조연은 분인나, 악역이죠. 남자 조연은 엘리,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요, 일단 엘가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시대 이후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2명이에요. 이상하죠. 목사님인데 아내가 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처가 있고 또 첩이 있어요. 자, 이상한 시대 맞죠? 네. 그런데 좀 재미난 거는요, 본처를 매우 사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좀 바보 같아요. 아니,
애 없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그러면 됐잖아. 우리끼리 행복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한나를 매우 사랑하는 그러한 남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는요, 5절에 보니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매. 뭘 갑절을 줬냐면 엘가나가 남편이 그를 본인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갑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라. 한나의 문제는요,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왜 저러한 어려움을 겪을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해가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섣불리 중간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판단하시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을 낳죠. 최초의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인 사무엘을 주시더라 이거죠. 자, 분인나는요, 악역이에요. 원래는 한나의 하녀였어요. 하녀. 물도우라고 하면 물도우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빨래하라면 빨래하고, 그런 하녀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가 이 분인나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금방 애가 들어선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처음에는 몸종이었는데 이제는 안방마님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인나가 누구에게? 한나에게 물도와 빨래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한나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는 애를 한번 낳아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 다니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갑자기 애가 나서 배가 점점 불러오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그걸 봐내야 되는데 도저히 봐내기가 힘들어요. 내 몸종이었잖아요, 게다가. 그리고 분인나가 못됐어요. 자꾸 격분을 해요. 그 원래 안방마님이었던 그 사람을 자꾸 격분을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보면 말로 격분을 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판 붙었어요.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당신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나 당신하고 같이 안 살 거야. 어떡할 거야? 이 여자야 나야? 이렇게 됐으면 아마 법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막장 스토리 드라마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등장하는 악역은 누구냐면요, 남자 조연인데 엘리입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역시 제사장이에요. 근데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답답해요. 왜요? 성도의 아픔을 전혀 몰라요. 이 여인이 마음이 슬픈 여인인데 와서 기도하면, 아유, 집사님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맞잖아요. 기도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그래서 하는 말 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좀 끊어라. 쉽게 말해 이거예요. 집사님 좀 술 좀 끊어요. 여기서 술 먹고 이러면 어떡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가 바로 엘리였습니다. 근데 그 집안도 비슷해요.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인데 아주 개망난이에요.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 아이를 겁탈하고요. 그리고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찍어가지고 꼬챙이로 막 먹어요. 그리고 나중엔 내 생고기 먹어야겠다. 그래서 생고기까지 먹는 이러한 개망난이들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동시에 한 날 그 아들도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어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엘리가 한나를 격동하고 아니 좀 술 좀 끊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얘기했을 때 아니 저기 목사 맞아요? 아니 목사님 맞냐고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기도해주지 못한 마음인데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손하게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다르죠. 뭔가 다르죠. 인품이 다르죠. 응답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밖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00% 기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품이. 먼저 응답받을 준비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한 분인데 꼭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 주세요. 자,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맞는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절대로 지옥을 못 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 못 가요. 자, 우리는 그러면 천국은 따고난 당상이네요. 그죠?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지옥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여기 혹시 그렇게 고생하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누리는 축복은요,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결단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근데 감나무인데 잎을, 감 떨어지나요? 물 떨어질 수도 있겠죠. 몇 달 걸릴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감을 흔들어, 그냥 감나무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되겠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일 악한 자예요. 예수님은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미지근. 내가 토해버릴 거야 나. 토해버릴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성격이 좀 화끈하신 것 같아요. 차든지 덥든지 이왕이면 더운 게 좋겠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천국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자기 어떤 힘, 권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않았어요, 분이나. 그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나는 100% 응답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100% 응답받는 한나의 기도 4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아갔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전에 올라갈 때에. 자, 언제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시간을 정해놓고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매년. 살다 보면요, 주일날 드려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그렇죠? 결혼식도 가야 되고. 근데 한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일이라 해봤자 1년에 쉬운 2번만 지키면 돼요.
근데 저는 아마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한나는 아마도 지금으로 비교하면 그냥 52번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아마 새벽 기도,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가 아닐까. 새벽 기도는 매일 예배잖아요. 매일 기도잖아요. 띄엄띄엄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오늘 하고 내일 쉬고 모레 쉬고 내일 하고 모레 쉬고. 그죠? 근데 매일 한다는 건 이거는요, 습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안 먹은 건 뭐예요? 두 글자로, 한자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금식은 어떨 때 아주 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작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이것만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할 때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나는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에요. 서원하여 기도하여 아뢰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리고 5절에는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일단 서원하면요, 무조건 해야 돼요. 드리면 드려야 돼요. 중간에 하나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서원하는 기도. 그게 목돈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내 자녀가 되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겠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요즘에 초치기 기도하죠. 애들이 보면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멘 눈만 감았다가 초치기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먹고, 이제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먹고, 얼굴에 뭐가 없어요?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응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았어요. 응답.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바세바하고 어떻게 하다가 바세바를 취했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리고 미필적고 알면서도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아내를 맞이했죠, 바세바를. 근데 바세바가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낳았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첫째 아이가. 그런데 갑자기 얘가 열이 나네. 열이 나. 열이 나. 펄펄 끓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누가 왔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기도하는 거예요. 했더니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요압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왕이 밥을 드시지 않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왕은 왕 혼자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체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 왕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해주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사 이 아들을 살리실지 누가 알겠느냐? 계속.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네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혹시나도 마음을 바꿔서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 연연해서 죽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으로 쿨하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걷어가셨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아멘.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밥을 막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도를 시킬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더 이상 수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수색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뭐 끝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수색을 가지고 있냐고요. 얼굴이 환해지고 가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격분한 그 분인나 때문에 속상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들어갑니다. 자, 우리도 똑같아요. 4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네, 4가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서원하며 오래 기도. 시금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먼저 시간을 정해하는 기도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바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미국에 계세요. 암 전문이에요. 암은 아주 전문이에요. 서울대학교 의사신데 암 전문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고등학교를 다닐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한 거니까 믿어야죠.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 못했대요.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430명 중에 350등을 했대요. 430명 중에 350등.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하여튼 새벽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다녔대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새벽 기도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신앙이 좋았던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새벽 기도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진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분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었던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 들은 게 좀 있으니까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혜를 원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났는데 이제 요약하자면 그분의 간증인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자기가 그 성경책을 매일 이제 새벽기도 와서 읽었는데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성경책 로마서 16장을 읽는데 그냥 외워지더래요. 그냥 한 장이 그냥 다 외워지더래. 이상하다. 그분이 얘기해요. 간증에. 그냥 외워지는데 그 다음부터 교과서를 보는데 그냥 교과서가 그냥 외워지더래요. 그냥 외워지더래요. 뭐 지금 미국에 가 계시니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팩트는 뭐냐?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으로 들어간 건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외워지니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됐냐면 350등제 자기가 전교 5등을 하더래요. 그냥 외워지니까 암기력이 막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가 금식하며 기도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작정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일주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아니면 14일, 2주일, 21일, 그다음에 40일, 그다음에 100일 이렇게. 근데 이제 100일, 40일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끼금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 끼금식 아니면 뭐 그런 아침 끼금식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중요할 때는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한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을 주셨잖아요. 이 살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요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왜 죽냐면 굶어서 죽는데요. 왜냐면 약이 너무 독하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굶어서 죽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보통 한 번 암 수술할 때마다 10kg씩 빠진대요. 10kg씩. 근데 살집이 없으신 분은 진짜 한 번, 두 번 하면 그냥 위험한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집이 있는 분들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암 수술할 일 없잖아요. 할렐루야.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살을 빼야 되는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 제안입니다.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깨금식이나 하루나 이렇게 걸러주잖아요. 그럼 이 기관이나 장이 굉장히 이게 한번 쉬어주면 굉장히 이게 건강해진대요. 왜냐면
이 기관이나 장도 위도요, 좀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먹잖아요. 야식 먹고 뭐 먹고 계속 돌아가면요, 이 몸이 기관이 안 좋아진대요. 금식하면서 건강해지고 또 기도 응답도 받는 정말 그런 방법도 좋은 듯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서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예요. 그게 목돈이 됐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됐든지 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선언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전도사님, 여기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저희 아내 여전도사님을 말합니다. 예, 저희 전도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참 사귀고 있을 때예요.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고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직장생활, 한국전력공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다녔는데 그 가까운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10년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만두면서 이제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 인전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비판적인 시각을 항상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에 개척교회는 원래 그래요. 교회를 건축하려면 이제 부흥회 건축헌금 작정하고 막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들을 모셔다 놓고 막 그렇게 부흥회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흥 강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뭐 이거 선입견인지 모르겠어요. 깜장 치마에 흰 저고리 입으신 분이에요. 깜장 치마. 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뭐 그렇게 그때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초창기였으니까 근데 퇴직금을 그냥 작정을 해버렸네요. 그 목돈을. 근데 뭐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속만 타죠. 속만 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아무래도.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작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무슨 서원을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그 배우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황정민인가요? 자기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어요. 언제는 좋은 날이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저도 뭐 서원기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전교회 사역할 때 첫 사례비를 그냥 드렸어요. 뭐 그거는 뭐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퇴직금을 드리는 그 스케일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꿈같은 좋은 날이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오래 기도. 원래 이 믿음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인내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그 인내라는 말의 그 발음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에무나. 여러분 견디기 힘들 때 이 에무나 하면서 그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에무나라는 말인데요. 그게 인내, 오래 하다, 오래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은 인내입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다. 여러분 고기 구워 드셔보셨죠? 고기 중에 잘 오래 익혀서 먹어야 될 고기가 뭐죠? 잘 아시네요. 네. 그냥 먹으면 큰일 나죠. 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받고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를 소화시켜야 되죠. 충분히 잘 오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된다. 오래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제가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소리 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장의자 끝자락에 이렇게 엉덩이를 걸쳐요.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시고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 되면요, 소리 내며 기도하고 또 손을 들며 기도하시도 하다가 약간 반동을 줘요. 앞으로 뒤로 반동. 또 옆으로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 40분 지나면요, 이제 뭐 내가 정한 기도가 다 끝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요. 이걸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기도를 했으면 이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만 막 하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데 듣는 거예요. 듣다가 하나님한테 결제 받을 게 있잖아요. 결제 받을 거 이제 올리는 거. 하나님, 오늘 누구를 가르쳐 누구를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 진절시킬까요, 말까요? 그럼 이제 마음의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케일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편안함이 오면 일단 하나님 이거 결제 오케이구나.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시간이 3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천상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상회의. 천상회의가 뭔지 아시죠? 천상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떠세요? 하나님, 이거는 좀 어떠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천상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안 되더래요, 식당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희 식당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제가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정말 아끼면서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아끼듯이 대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그 손님들을 정말 정성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이래요. 손님이 많이 안 오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더래요. 내가. 할렐루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도 누가 변해요? 누가 변해요? 내가 바뀌더라니까요. 내 인격이 바뀌더라니까요. 난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쏴둬야 되는 사람인데 오래 기도하니까 참아. 참은 인자 세계면은 살인을 면한다며 참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응답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막 불안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래 기도하는 거는 마음에 뭐가 와요? 샬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 보면요, 포르테, 세게죠. 포르테보다 더 센 거 뭐냐면 포르테시모, 더 센 거죠. 포르테시모가 더 센 건 뭐냐면 포르테시시모. 그럼 포르테시시모보다 더 센 건 계속 시자만 붙이면 돼. 포르테시시시모. 그 다음은 포르테시시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요, 오래 할수록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런 내게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우리의 문제를 누구한테 토스했어요? 누구한테 토스했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컷 기도해 놓고 다시 짊어져. 니꾸사꾸에 짊어지고 또 가, 그 문제를 들고. 아이고, 주여.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누구 문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나가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에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